또 우리 64장이 얼마나 기쁨의 한이의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장송곡을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너무 한 주간 열심히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백분님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좀 새 힘을 얻고 가셔야 너무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고. 자, 오늘 창세기 강의 41번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는 시리즈 설교라서 사실 전 내용을 모르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삭 집안의 막장 드라마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혹시 빠지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가 다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난주 이삭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결국 그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 야곱 공모해가지고 이삭을 따돌리고, 에서를 따돌리고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지요. 그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 야곱은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큰 가정의 위기로 닥쳐옵니다.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에 직면하게 되죠. 이 사실을 보고 리브가는 이러다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결국 명분은 야곱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외삼촌이 사는 밧다나름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지만,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그야말로 도망가게 하는, 에서가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도망가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지만, 오늘 내는 그 밧다나람으로 야곱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곳에 지명을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제 계속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실 때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이게 사실 구약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베델이라고 하는데, 이 베델은 굉장히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목적지고 성도의 완성을 의미하는 지명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야곱이 서원하는 것으로 오늘 22절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삭이 야곱을 다시 축복해요. 아니, 지난주에 보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오늘 다시 이삭이 야곱을 새롭게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실은 야곱에게 속아서 잘못 축복 기도를 했다고 저는 이상한 생각했는데,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서 회개하죠. 내가 욕심으로 에서를 축복 기도를 했더니 잘못이라는 사실 깨닫고, 사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그렇게 사기치고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낸 야곱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에서 생긴 일임을 깨닫고 오늘 다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축복기도 살펴봤지만, 물론 족장의 의미의 축복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물질적인 형통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어요. 오늘은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즉 제대로 언약의 관점에서 야곱을 축복 기도합니다. 그게 3절 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예, 너무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이 이삭이 장자권의 축복을 빌 때 야곱의 기도가 좀 빈약하다. 즉 언약의 관점에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걸 제가 지적했잖아요. 오늘은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주신 언약의 축복이 많은 백성이죠. 그리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 많은 백성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땅을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면 이제 회개하고 깨닫고 나서 제대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뭘 축복해야 될지 알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즉 물질적 축복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언약의 뜻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이제 이게 복을 빌고 떠나는데 야곱이 그 떠나는 과정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떠남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큰 빚을 지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야만 도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떠납니다.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단을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른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기 누워 자더니. 우리 교회 유숙이라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여기도 유숙이 많아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두 분 이름이 권사님 두 분 이름이 생각나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유숙하려고 돌을 취하고 돌을 베개 삼아 자는 이 장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혀 준비 없이 나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뭔가 여행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요 여러분. 또 뭔가 옷가지나 그 바닷가로 가는 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전혀 없이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냥 입고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기름 붓는 것을 보면 기름 한 병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손으로 쫓겨나서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옷이나 친구도 없이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달아난 것이죠. 정말 찬양하고 눈물 없이 입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모든 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 축복을 따내고 이 가문에 자기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형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저 처량하게 아무 준비 없이 도망 나와서 오늘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정말 야곱이 인생 속에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분은 이런 본문을 보고 아유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하는데 뭐 그냥 그 정도는 뭐 고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나오진 않는데 제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추론해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에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해야지 몰라도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볼게요. 금방 성경에 나온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날 때 여러분 자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아련하죠. 그때 내 나이 130이다 그런 거 기억하세요? 내 나이 130이라 그래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9이에요. 응? 어떻게 목사님 39을 알지요? 예, 분명히 성경에 30살에 애굽에 총리가 됐던 기억이 나와요. 30살 애굽에 총리가 되고 요셉이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 그랬는데 7년 풍년을 거치고 이제 흉년 2년 차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곡식사로 오는 거거든요. 그 2년 차에. 그러니까 결국 그때가 요셉의 나이 39이에요. 자, 그럼 나이가 나오죠, 여러분. 결국 계산을 해보면 요셉의 나이 39이라면 자,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이 언제냐면 그건 성경에 야곱이 이 예산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차에 14년이 지나고 결국 아이를 얻어서 요셉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나이 차가
130에 39, 그러니까 91살에 결국 야곱이 요셉을 놓은 거예요. 91살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91살에서 14를 빼면 77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청년 나이가 아니에요. 목사님 계산 엄청 잘 하시는 것이는데, 그냥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안 보이는 까지 다 보여요. 77살이에요. 젊은 날이 아니에요. 벌써 형 애서는 결혼해서 여자가 둘이나 있잖아,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간 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가 큰 축복을 사모해서 정말 자기 힘껏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과는 이렇게 처량한 이 신세로 도망가는 것이죠. 결국 돌베개에 베고 잘 수밖에 없는, 무슨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밤이 되고 들판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참 이 성경은 참 요때를 놓치지 않아요. 이렇게 야곱 인생이 가장 밑바닥이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울 때 드디어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 참 짓궂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이때 많이 해요. 요때 찾아오시면 하나님 만나주시지요. 이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때 야곱을 찾아오세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좀 만나주셔야 돼요?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축복권을 얻으려고 할 때 나타나셔야 이놈아 너 그럴 수 있어? 이때 나타나셔야지. 제 생각이 틀렸나요? 성경을 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타나신다면 그때 나타나. 야, 그 짓 하면 안 돼, 야곱아. 좀 이렇게 나타나셔야지. 이렇게 이제 다 패가망신해서 이제 처절하게 도망가는, 그러다 돌베개 메고 자는 그때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것일까?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때문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돈이 있을 때, 지위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으로 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때는 하나님 나타나셔도, 그렇게 야곱이 막 사기치고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나타나셔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인간이 약해서 다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오고 인생의 바닥을 쳐보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요. 정말 성경에 말하면 내가 먼지구나. 정말 내가 숨을 한 3분만 못 쉬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결국 찾아오셔요. 참 하나님이 왜 이때 찾아오시는, 늘 인생을 찾아오시는 시간이 고난의 늪을 걸어갈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를 한순간 내동댕이 쳐서 바닥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 다 이런 이야기가 꼭 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효령 박사 세례받고 회심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그분 문학을 좀 해서 그분이 워낙 책을 좋아하고 젊은 나이도, 그분이 젊은 날에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자기 무신론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늘 설명했어요. 기독교는 문화현상입니다. 자기 딸이 미국 가서 잘 나가다가 가정 깨지고 암에 걸리고 실명하자 결국 그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실론자로 기독교인으로 변화됩니다. 그 똑똑한 석학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 만약 그런 자기 딸이 그런 상황을 가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간증이나 이런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바닥에 갔을 때 꼭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때로는. 왜 빼앗아 가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다 뺏어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죠. 그럼 꼭 하나님 만나려면 다 망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하나님 말씀 미리 듣고 깨달으면 굳이 망하게 하셔서 꼭 우리 하나님 만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여 함께 일찍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망할 필요는 없겠지,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꼭 고난의 시간에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간 도사다 결국 야간을 들판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야곱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도 가끔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들었다는 분이 계신데, 사실 야곱이 꿈에서 만나요. 오늘 12절에 보면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야곱이 오늘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참 이 장면이 너무 이게 만약 드라마라면 어땠을까? 어마어마한 영광의 장면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즉 그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듣고 알고 믿었던 거예요. 사실 아직 야곱의 나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사실 이제 이 베델에서 직접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보셨냐고 하나님을 체험하셨냐고 여쭤볼 때가 많습니다.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 목사에게 들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죠. 아내의 하나님, 남편들은 아내의 하나님, 또 우리의 더욱더 믿음의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하나님을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네, 그것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자기의 하나님, 자신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호랑이를 직접 눈앞에서 체험하는 거랑 그저 방송이나 책에서 호랑이 보는 것, 책에서 방송에서 보는 호랑이는 굉장히 재미있고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등산하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직접 살아있는 호랑이 확 만나면 그땐 재미있는 게 아니고 죽는 애 사느냐 문제죠, 여러분. 그 차이를 아세요? 똑같은 호랑이를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난 호랑이와 이렇게 책에서 만난 호랑이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삶의 현장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만난 하나님. 오늘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귀로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꿈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아직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듣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오늘 드디어 오늘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밑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꼭 야곱처럼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고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의 체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오늘 야곱처럼 삶의 밑바닥의 환경 가운데 부딪히면서 내 인생 울부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방법은 다 다양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내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대부분 아직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이 진지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배를 드려주러 오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 때문에 다녀요?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교회 다녀주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좋아하니까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죠. 아직은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다 인생 정말 고난의 시간에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 가정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모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굳이 이렇게 야곱처럼 저 밑바닥까지 가야 꼭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꼭 망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닌데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 말이에요. 별 변할 수 없는 제 신앙과정 늘 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서 성령으로 만나주는 하나님 내가 부정할 수 없도록 내가 다른 소리 일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데에서 요만큼도 토를 달 수 없도록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체험적으로 만나주는 하나님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죠. 대부분 우리 믿음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하나님 믿다가 자기 인생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면서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우리 베델에서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그 축복 기도가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여기서도 일어서서 이르시되 나는 요한이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의 주인이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이 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 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봤죠.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가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이 나타난 축복 기도와 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자 땅과 자손은 같은데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내용이 담겨요. 자 이게 오늘 제 베델의 하나님 오늘 중요한 베델이라는 지명이 언약적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깨닫고 가셔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던 복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한 땅을 주겠다고 여러분 모든 족속이 너로 이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오늘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여기 오늘 베델로 돌아오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언약을 맺어요.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 이곳이 왜? 베델이죠. 하나님께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입니다. 자, 이거 이제 계속 설명할 건데요. 자, 이런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이 눈을 번쩍 뜨고 이제 깨닫게 돼요. 와, 여기가 하나님, 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베개로 삼아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우선 여기 이 자기가 잡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맹세, 서약한 의식이에요. 그 고대 당시에 자기가 지금 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즉 약속을 의미하는 맹세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돌에 기름을 붓고 오늘 거기서 의식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쳤다는 의미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로 이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를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하죠. 근데 사실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사실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언약 개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과연 하나님에게 살아계시는구나.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에게 살아계시는구나. 사닥다리에서 오락내락하는 여호와 사자를 발견하고 여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재를 자각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는 너를 지켜줄 것이며 다시 이곳에 꼭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 인생의 목적지가 여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장소가 아니에요. 베델은 어떤 거냐면 결국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가 베델이에요. 이러면서 이 베델은 단순한 의미가 언약의 관점에서 성도의 삶의 목적지고 완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지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리, 살아계시, 이때까지 하나님 안 믿지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항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구나를 자각하는 장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지난주도 계속 제가 창세기 강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복 이야기하는데 실제 무슨 복이에요, 이런 인생이. 정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나는 복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다시 곳에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인생의 가장 행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완성하는 자리예요. 이게 축복의 본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긴 어떤 여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누릴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부복해서 그 영광을 보는 것, 그 자리가 언약의 완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내 이것을 돌아오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평생 뭐냐면 결국 베델로 우리를 데려오시는 과정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베델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싹 회개하고 성화가 돼요? 아니요. 여전히 사기꾼 기질 여전합니다. 삼촌 속이려고 하다가 속임 당하고 별 일이 또 다 일어나는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그런 직접적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항상 너희는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너 누구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누구냐? 이럴 때 출애굽을 기억하게.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베델 나타나신 하나님은 계속 야곱의 인생 속에 이제 베델로 데려가게 한 과정인데 사건 때마다 결국 베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기꾼 기준은 여전하거든요. 근데 그의 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그 베델로의 행진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 야곱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베델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찾아드리겠어요. 창세기 31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삼촌 집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쭉 이랬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라반이 야곱의 머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기 잘 치는 야곱도 라반한테는 못 당해.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만은 못 당해요, 여러분. 10번이나 속잖아요, 여러분. 임자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잘 속였지만 진짜 임자는 라반이에요. 라반이 야곱 머리 위에서 노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 께로 쫓아 예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근데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장소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힘을 얻어내서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나타나서 너 그때 베델 만난 그 하나님 돌아가라는 것이다. 결국 속을 대로 속고 고통을 당해보고 나서야 내가 있을 자리가 하나님 백성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고 난 베델에 가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이 깨닫게 함으로 베델로 화살표를 치고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인재를 확실하게 자각하는 자리. 그죠? 또 언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시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베어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신지라. 자, 창세기 35장 또 다시 베델로 올라가. 이때가 언제죠, 여러분? 자기 딸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사 남자들에게 그리고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살인사건을 벌이는 아주 난리를 치는 사건이에요. 이제 집안이 풍지는 박살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하나님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건 더 구체적.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단을 쌓는 건 제사 예배죠. 순종하는 거죠. 네가 네 께로 아무리 살아봐야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베델로 돌아가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임재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베델은 언약적 관점에서 장소가 아니라 성도의 목적지예요. 그게 진정 우리 축복의 본질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늘 이 과정이 반복이에요. 결국 야곱의 인생 속에 계속 이 베델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결국 이 성도의 목적지까지 베델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가 정말 지팡이로 해서 마지막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죠. 마지막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결국 베델로 돌아가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이 역사 속에 인생 속에 집어넣어져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힘각계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은 모르겠어요. 세상 그 잘 되는 것 그게 오늘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잘 돼서 야 이렇게 사면 되겠구나. 그게 세상 성공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망하는 것이요. 결국 끝 말에 멸망의 그 벼랑에 서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뭐겠어요? 근데 자기 택한 백성 하나님 절대로 창세전에 자기 아들 예수를 다니는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둬요? 결국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베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목표 지점이 베델이에요. 결국 베델로 돌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거. 자, 이 베델, 그래서 베델 언어적 관점에서 성도의 목적지는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베델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완성돼요. 성화가 거기서 완성이 되는데, 근데 그것을 거쳐야 될 사건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이에요. 반드시 베델에 가려면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28장 본문에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형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터인데 오늘 이 야곱이 마지막 20절 이하에 서원을 하는데 세 가지 서원을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선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뭐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도 변한 건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한순간 이게 만났으면 야곱이 싹 바뀌었겠다. 뭘 바뀌어 똑같이.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불받았어도 그 다음날 감독 자기 기질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게 우리예요. 야곱도 똥 따갔습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났으면 자기를 그냥 완전히 드려야 되잖아요. 하시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또 내가 성전을 짓겠으며 11조를 드리겠으며 다 사기친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하나도 하지도 않아. 다 이게 사기꾼은 사기꾼이야. 이 세 가지 소원했지만 하나도 이루지 않아. 무슨 성전 지은 적 한 번도 어디도 안 나요. 11조 했다는 기록 한 번도 안 나와요. 야곱이.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은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때까지 야곱은 자기가 뭔가 복을 얻어내고 하나님과 투쟁해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아내길 원하는 그런 인생 사실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타나지 마서 그게 아니야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베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실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이게 바로 구약의 십자가예요. 구약의 십자가. 이 장면이 모형이죠. 모형.
12절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게 바로 야곱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모형, 즉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확 해보시냐고요? 제가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해석. 요한복음 1장 50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왔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장면을 자기가 직접 바로 인자가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을 네가 보리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보고 너무 사소소치에 놀라고, 주님 이게 놀라고 나를 어떻게 그때 봤어요? 이러는데 네가 그 정도로 놀랄 게 아니라 구원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십자가의 모형을 말씀하면서 창세기 28장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 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땅의 화해 장면, 오르락내리락, 인자가 하늘 오르락내리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냐면 구약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는 가정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베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죽고 내 의지, 내 열정, 내 기질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진정한 항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나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게 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그럼 십자가 뭐예요? 어디예요? 오늘 야곱 같은 사람은 지금 형의 축복권을 따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이 죽이겠다는 이 상황, 죽는 상황은 야곱이 죽어야 돼. 도망가잖아. 이게 십자가예요. 야곱은 죽고 하나님이 그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바로 사닥다리 모형이 십자가 모형 아니에요. 이 장면이죠. 죽음의 위기 앞에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요. 십자가 없이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가 무척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성경을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어른 신앙으로 가려면 오늘 성경 해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읽는 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만나냐고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요. 결정적으로 이게 왜 십자가 사건이냐. 32장에 가보면 여러분, 32장에 결국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그렇게 속았지만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로 복을 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쳐서 복 받지 못해요. 우린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삼촌한테 계속 속다가 그 하나님 복 주셔서 큰 재산이 끄고 아내도 4명이 나오고 자녀를 거느리고 이제 약복강을 걷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죠?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제일 앞에, 근데 여전히 야곱은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가장 사랑하면서 제일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지. 자기를 맨 뒤에 놓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옵선하는 거 라헬을 놓고 제일 앞에는 뭐예요? 가치 없는 거 형이 가져가도 아무 관계 없는 것도 쭉 놓아서 먼저 보내죠. 그래서 제가 20년 지났어도 아직은 사기꾼 기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게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약복가에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축복하자면 저 건너가 다 죽습니다. 에사한테 다 죽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결국 사자를 보내서 한도뼈를 쳐버려요. 그 한도뼈를 치는 게 하늘 그 쩔뚝거리죠. 한도뼈 쳐서 야곱이 이겼다는데 무슨 이기긴 이겨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세요. 이긴 게 야곱을 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죽지요. 야곱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한도뼈를 쩔뚝쩔뚝. 근데 그래도 하나님 사자를 목에 붙들거나 축복하시야 됩니다. 건너면 죽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야 내가
죽지 않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형 에서를 다 죽여줄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은 뭔가 지금 축복이 소유하고 뭔가 환경을 얻어내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도 뼈를 치고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도 뼈를 치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 낱말쓰는 항태자고요. 그게 언약의 새 이름이죠. 이름을 바꿔주세요. 즉 야곱의 존재와 신분을 바꿔주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스라엘이야. 염려하지 마.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베델로 돌아가는 게 참 복인데 반드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한도 뼈를 깨주고 자기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고 나는 죽고 내 기질, 내 원하는 내 욕망, 내 소원이 깨지고 그게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럴 때 베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항태산 이름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여러분 베델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 방법, 내 기질, 내 삶에 원하는 것들로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깨지.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나는 죽고 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베델이라는 걸 알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짜 받아야 될 복과 완성돼야 될 자리. 여러분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훈련 속에 집어넣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방법으로 언약은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델로 가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으로 계속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근데 야곱의 하나님을 만족하면 되고 바로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베델은 우리의 성도의 목적지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의 본질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고 여기 과연 살아계시거나 그 임재 앞에 항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의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결국 반드시 십자가를 통할 때 베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시고 사닥다리 오락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우리가 베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찬송합시다.